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으로 마지막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이 단순히 그 마지막 왕의 죽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 삶의 예배가 멈추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야말로 실패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성공인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헐어지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운 내용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무너진 것도 그들의 예배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배가 멈추고 예배에 관심 없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인 겁니다. 따라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배 갈망합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내 영혼도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배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변함없는 예배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면서 유다 땅에 유대인 총독을 세우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그 총독이 좋겠습니까? 싫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충성한 매국노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25절을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입니다. 7월에로 시작하죠.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를 심판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벨론이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무시했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인 겁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는 무엇인가? 내 잘못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끌고 가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통로처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성숙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경우 케이스는 달라도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고난을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거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 성도님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일수록 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하나님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참 항상 은혜를 남겨두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당신의 백성들의 상황에도 그래도 소망을 남기십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왕 여호야킨을 결국 풀어줍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27절을 내려가 보시죠. 27절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은 바벨론에 비록 패한 나라의 왕으로 왔지만 그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이후에 쭉 내려가 읽어보면 그에게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고 평생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평생 공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여호야긴 왕 한 사람에 대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유다 백성들 너희도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퍼뜩 떠올렸을 겁니다. 생각해냈을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만 포로 생활할 거란 말입니까? 70년. 그럼 지금은 27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째 풀려난 겁니까? 37년째 풀려났단 말입니다. 그럼 몇 년만 더 살면 되는 겁니까? 33년만 더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냈을 거란 말입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지만 말씀대로 소망도 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 앞설 때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판단의 기준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평생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평생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시고 누구보다 목숨 걸고 예배하시고 예배자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